벌써 한 해의 마지막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해 마지막이 되면 그 해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새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조사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해마다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삶이 더 어려워졌다,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어쩌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 거의 비슷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삶이 어려워지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 많이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한두 가지 단어들이 그 사회를 잘 이렇게 진단하게 하는 키워드가 되기도 하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쉰 세대라고 그러죠. 신세대가 아니라 쉰. 소확행이라는 것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뭘 의미할까요? 작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에 집착하겠다 하는 거지요. 사실 큰 꿈을 이루려면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한들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차라리 내 손에 쥐어지는 작은 행복에 만족하겠노라 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서글픈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 도전을 해야 하는데 스스로 자신들의 꿈을 축소하고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에 골몰하고 있는 이 사회상, 그래서 참 서글픈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신물날 정도가 된 말들 뭐가 있어요? 고령화, 출산 절벽, 출산율 저하, 이런 것들이 시간 폭탄처럼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왜곡된 구조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서 갈등을 해소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라고 뽑는 사람들이 정치인인데,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미래적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훈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시대일까요? 삶이 너무 공공해서 나만이라도 살아야겠다, 나만이라도 살아야겠다,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애쓰는 정신이 가난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 땅에 밝히기 위함이지요. 그저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기 위해 내려가는데 마침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께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만일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이 악인들 때문에 같이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마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45명이면 어떨까요? 그러마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청드립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그들을 멸망하시지 않고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마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의인 10명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만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의 결과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들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거룩한 뜻,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의인 10명이 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말하자면 그곳에 있는 부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라 하는 뜻입니다. 아마 이 에베소에는 부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에베소에 가보면 로마 시대의 유적이 발굴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만 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원형극장이 복원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 있으면 이야,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엄청난 문화를 누렸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산업과 물류가 흐르는 곳이었고 융성한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운 자리였습니다. 부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는 부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부자에게만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속화된 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고쳐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 10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따라해 보십시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의 앞부분을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역된 번역이에요. 원래 이 쓰여진 헬라말을 보면 휘펠로 프로네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교만하지 마라, 그냥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진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도 교만이 배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교만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은 꼭 부유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교만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고만한 거예요. 다 교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마음이 해이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부들 가운데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주부가, 여기 웃는 분들은 좀 찔리는 분들인데, 콩나물국을 너무 맛있게 끓여요. 감기 걸린 분도 그 콩나물국 한 그릇 얻어 먹으면 감기가 싹 나. 근데 이웃집 아줌마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콩나물국이 맹탕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아줌마가, 이 주부가 이 옆에 있는 아줌마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콩나물국도 제대로 못 끓여?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럴 분은 여기 안 계시죠. 이게 아줌마도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저같이 겸손한 사람도요, 이 웃음의 의미가 뭡니까? 굉장히 좀 그러네. 저같이 겸손한 사람도 얼마나 이게 전파를 타면 안 되는데, 자기 분야에서 막 그러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뭐 잘한다 그러면 그래. 근데 구약학자가 뭐 학문을 발표했다 그러면 그거 제 분야잖아요, 그죠?
야, 나도 구약학 박사라고 말이야. 내가 나온 학교가 얼마나 힘든 학교인데 그 사람 논문 잘 썼어, 뭐 각주는 잘 달았어 하면서 갑자기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분야는 잘한다 이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은근히 공부 못하는 사람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운동 잘하는 선수들, 손흥민 선수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골 넣었잖아요, 멋있게. 이 골도 못 넣는 선수들 보면 왠지 마음속에 이 교만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난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뭘 교만해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 교만할 소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서는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게 해요. 또 교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들이 나의 형제 자매고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존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니까. 이 교만이 그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경멸감을 주기 때문에 이 교만을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도 정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구나. 우리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사람도 거룩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니 이 사람이 잘 서야 나도 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분명한 정신을 로마서 15장 1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는 믿음이 강한으로 나왔지만 이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 건강을 자랑하고 건강을 잃은 자를 무시할 수 있는데,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고. 내가 재물이 많은 것은 그 재물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나를 의시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없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야, 내가 가방끈이 길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 주라고.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이 정신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실천해 갈 때 우리는 교만의 덫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약한 자를 돕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아니, 재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물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을 표현할 때 그 앞에 형용사를 붙였는데 어떻게 붙였어요? 정함이 없는. 그게 무엇이냐면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확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후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노후에 자금을 마련해야지 하고 돈을 모아 두었는데, 돈이 나의 삶의 보험이 되었는데 돈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흐지부지 사라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물론 우리들이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돈도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재물의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돈의 소유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폐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니까 돈을 많이 쌓아두는 자는 일평생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들어본 이야기.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1923년에 시카고에서 한 유명한 호텔에 7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허풍이 아니라 진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7사람이 전부 모이면 미국의 1년 예산을 넘어서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그들이 거만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 대서특필이 되었죠. 근데 어떤 한 기자가 25년 뒤에 그 7사람의 삶이 어찌 되었는지 추적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강철 회사 사장 찰스 스왑은 모든 돈을 잃어버리고요, 거지가 되어 죽었습니다. 충격이었죠. 알서 커튼이라는 사람은 밀농사로 거부가 되었는데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혼자 임종을 맞이했던 거예요. 뉴욕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재임 중에 재정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은 그도 또한 잘못이 발각되어 감옥에 있다가 죽을 때가 돼서 잠시 집에 나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웰스푸트의 회장이었던 제이씨 리버모어는 자살했습니다. 국제은행의 총재였던 리언 프레이저 역시 자살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던 이반 크루컬은 자살했는데 죽지 않아서 병원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지요. 물론 이들의 불운한 삶을 다 일반화시켜서 말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건 잘못된 오류겠지요. 하지만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파멸과 멸망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반지의 제왕, 그 톨키엔이라는 사람이 썼지요. 너무 기묘한 그런 세상,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나오면서 뭐 저런 게 다 있나 할지 모르지만 이 소설의 저변에는 기독교적 세계관,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소설을 통해서 바로 이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스스로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반지를 가지려고 하지요. 그 반지를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귀를 얻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복종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살인뿐만이 아니라 더 큰 죄들을 서슴없이 버려가면서 자아가 죽어요.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자보다 더 처참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 삶을 살다 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괴력이에요. 괴력. 현대사회가 왜 위험합니까? 다 재물을 추구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 아닙니까? 왜 한국교회가 자꾸 위험에 빠졌다고 합니까? 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공의 공식으로 잘못 가르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으로만 생각하고, 예수 믿으니까 월세 살다가 전세 살게 됐고요, 전세 살다가 아파트
얻게 됐고요, 25평 살다가 50평 살게 되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어찌 예수 믿는 것과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것과 연결이 됩니까? 이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이 교회 안에 위기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은 다 빼앗겨도, 세상의 것은 다 잃어도 오직 하나님 믿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당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하게 되지요.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욕심, 세상 낙에 정신을 팔리다가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잃었던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만, 그 믿음만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내 삶이 어렵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게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니 오늘도 성실하게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오늘 내 삶은 영원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니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가슴 벅찬 소망이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거룩한 것 추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케 하옵소서. 이런 귀한 믿음이 다시 우리에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분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후의 승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선을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명확합니다.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재물은 자기 자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재물은 다른 이들을 압제하거나 통제하는 데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재물은 많은 이들을 돌보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언제나 그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과부, 고아, 객들을 살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생계수단이 없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회의 최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라 하셨습니다. 신약의 말씀 가운데도 궁핍한 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많이 나누어 줌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 주라는 거죠.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힘닿는 대로 도움의 손길을 여러 방면으로 펼쳐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헌신이 담긴 헌금이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절제하면서 잘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크게 광고하고 알리지는 않았지만 예산의 상당 부분을 30%가 넘는 액수를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또 교육하는 일에 지출해 왔습니다. 매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반찬도 만들어주고 또 김치를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대내외 일에 여러분들의 정성이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주었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공부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신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장석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일 더 많이 하라는 뜻이겠지요. 지역의 거점 교회로서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서 후속 세미나를 1월 달에 다시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교단에 속한 동안교회가 전교인 택시 타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한 택시기사가 또 여러 가지 국가의 그 정책에 반하여 분신을 한 사고가 있었을 때 그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저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택시기사들에게 좀 위로를 주자 하는 뜻으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가용 타지 않고 대중교통 타지 않고 그날은 택시 타고 옵시다. 큰 돈 가지고 왔다가 거슬림 돈 받지 말고 그냥 줍시다. 우리 교인들을 태우고 오는 동안만이라도 택시기사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 줍시다. 그들이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 자그마한 봉투에 이것저것 정성이 담긴 선물을 나누어 주며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세태에 그저 방관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지요. 우리는 이렇게라도 해야지요. 이런 일이라도 좀 해야지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준 그 교우들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예수 믿는 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좀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베푸는 일들, 우리도 많이 힘닿는 대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많이 알리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 모르는데 지나치게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자성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것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이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이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낮춰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주신 것을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은혜의 나라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의인 10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